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은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강단을 보면 감리교회 강단 중에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강단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예배학을 부전공 하듯이 예배학을 너무나 좋아해서 예배학 공부했는데 예배학 선생님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 그거예요. 한국 교회 강단에 설교만이 중심이 되는 강단이 되어서 목사가 너무 중심이 되어 있다. 그래서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강단의 혹은 예배 갱신은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강단으로 구성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에 보면 세례대가 있잖아요. 이게 세례대예요. 이 십자가 뚜껑을 딱 열면 세례 물이 그릇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늘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세례받았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내가 세례받고 내 모든 죄악은 죽어지고 주님 안에 다시 새롭게 존재가 되었지 하는 걸 늘 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성찬대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만 그러나 예배 가운데 강단에 있는 말씀만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와 성찬을 같이 생각하고 늘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 이게 뭔지 누군가 오셔서 궁금해하시면 여러분 잘 설명해 주라고 다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2022년 돌아볼 때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어떤 일들은 주님의 은혜로 해결된 일들이 있었어요. 내 삶에 고민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된 일도 있고 또 어떤 일들은 여전히 지속되는 일들도 있죠. 몸이 아픈 거나 혹은 자녀의 문제나 혹은 사업의 문제나 혹은 등등의 문제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길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까? 어둠이다라고 얘기하죠. 내 인생은 그냥 깜깜해. 앞도 보이지 않고 그저 깜깜해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둠이 짙은 때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질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 것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된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절을 보냈는데 주님이 오신 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 대왕이지요. 헤롯 대왕에겐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에겐 절망 같은 소식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실 이라고 동방박사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왕인데 내가 무너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 왕권이 무너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헤롯 대왕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도 지은 사람이거든요. 유대인의 왕으로 서기 위해서 내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서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새로운 왕이 온다니 그게 얼마나 그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리겠습니까? 그래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게 절대 그에겐 기쁜 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준 천사들의 소리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직접 사람이 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네. 주님 말씀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음에 안 드세요? 우린 종종 내가 신앙이 깊으면 이제 보편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하거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거는 너무나 분명해요. 성경의 기록이고 우리 또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 닫아버린 사람들,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내가 똑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그래서 내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나왔고 주님께 예배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를 모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나를 똑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가요? 그렇게 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예, 물론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그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여기에는요, 죄인과 의인과 나누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도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걸 압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압니다. 죄인들을 지금도 사랑하셔서 지금도 주님께로 주님의 품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주님의 품으로 안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걸 압니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데 그러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오늘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오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똑같이 평가하시면 그럼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바냐 3장 12절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가난하고 공고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도 그래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둘 것이다. 이 말은요, 우리 집에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또 역으로 하면 나도 그 가운데 낄 수도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에도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여러분, 그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 언제나 주님을 의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고백은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손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씀인데요? 징벌을 받으며 교훈하심을 받는 자. 하나님께 매를 맞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예고, 심판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돌이킬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징계의 말씀이 내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돌이킬 기회를 찾지 못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버려두고 그렇게 해서 자라게 하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어떤 제지도 없이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자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사회에 적응을 못합니다. 규율과 규범이라는 게 있고 보편적인 윤리와 양심도 있을 뿐만 아니라 법규가 있잖아요. 법치주의 국가라 법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법을 내 편한 대로 하지 뭐 이렇게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건강하게 사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징계를 받는 사람,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도리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이 어떤 문제를 겪게 되면 때로는 내 잘못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그 문제를 겪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시듯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듯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피하거나 혹은 원망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인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방임, 내버려두는 사람.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아무도 관심하지 않는 것. 있는지도 모르고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줄도 없는 줄도 모르신다면 그게 얼마나 큰 절망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징벌이냐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가르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니까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막아서기도 하시거든요. 우리가 가는 길을 막아선다 이거예요.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예언자가 갑니다. 그런데 그가 타던 나귀가요 가지 못하게 막아서요. 그래서 때립니다. 때린데도 가지 못하게 막아서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나귀 입을 여시잖아요. 왜요? 야, 너 못 보냐? 네 앞에 불칼을 든 천사가 있어. 너 가면 거기서 죽어. 그제서야 깨닫잖아요. 우리를 향해 경고하시는 말씀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 이거예요. 좋은 일로도 개입하시고 나쁜 일로도 개입하시고 좋은 일을 주기도 하시고 더러는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일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장에 내가 보기에는 당장에 슬프고 속상한 일도요 마침내 의가 되게 하시고 선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게 될 때 이제 만 2살 되자마자 갔거든요. 근데 그때 제 아내가 어린이집 교사였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다니는 어린이집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아내 다니는 어린이집에 갔어요. 근데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게 될 때 제 아내가 아이에게 이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너 어린이집에서 엄마 보고 엄마라고 하지 마. 그래서 엄마를 엄마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힘겨운 시절을 지났어요. 그래도 엄마 편에서 본다면 아이가 그냥 눈앞에 보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1년이 좀 되기 전에 어린이집에 있던 다른 선생님이 그걸 시기한 거예요. 저 선생님은 딸을 데리고 왔다고. 그래서 원장 선생님한테 막 뭐라고 해서요 쫓겨났어요. 어린이집에서. 그때 제 아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니 아이를
상황이 목회하고 뭐 그러니까 상황이라서 아이를 좀 돌봐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것도 안 해주십니까? 그래서 울면서 많이 기도했는데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명칭을 얘기해도 될 텐데 보람 유치원에 갔어요. 보람 유치원이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이고 보람 유치원 원장님이 사모님이에요. 제가 목사인 걸 알고 굉장히 보람 유치원에서 그 아이들하고 학부모하고 체육대회를 하는데 제가 학부모로 갔는데 저한테 기도시켰어요. 대표 기도. 목사님이라고.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달, 두 달 지나서 우리 가족이 고백하기를 아이하고 엄마하고 같이 다녔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게 안 돼서 우리는 정말 이게 절망이라 생각했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힘겨운 일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셨다고. 아이도 더 행복했고요. 그래서 더 잘 자라서 아내도 좀 더 편했고. 그래서 아이에게 물어보면 너 그때 엄마하고 어린이집 같이 다녔던 거 기억나니? 그러면 기억을 하나도 못한대요. 보람 유치원 간 거 기억하니 기억난대요. 그러니까 아이도 힘들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당장 보기에는 나에게 슬프고 아프고 힘겨운 일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몸이 아픈 것도요, 당장은 힘겨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 참 좋아하지요.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기도하던 바에 응답이 있으면 그야말로 기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 때에 맞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죠.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으면요, 말 그대로 내 영혼은 벌써 침묵 속에 잠겼을 거예요. 잠자는 자가 됐을 거고 죽은 가운데 있는 자가 됐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앞에서 마냥 기뻐하지만은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시면 좋잖아요. 기쁘고 참 좋은데 정말 정직하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뻐하지만은 못해요. 왜요? 주님의 은혜와 선물이 크면 클수록 내 삶이 보이거든요.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는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그대로 갚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을 거라 말씀하시고요, 양과 염소를 나눌 때도 그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나누신다고 말씀하셨고, 다 그래요. 우리의 행실을 보고 삶을 보고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읽으면 더욱더 분명해지는데, 오바댜서 1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내가 살아간 대로 그대로 갚는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간 대로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 머리로 돌아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은혜를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나 큰 걸 주셨는데 내가 정말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내가 살아온 삶에 행한 일이 있는데, 내가 과격하게 말하면 내가 한 짓거리가 있는데, 근데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2020년, 22년 한번 돌아보세요. 이제 한 11분 남았습니다. 돌아보세요. 2022년. 내가 잘한 것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선을 베푼 것만 있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린 것만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것들도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신실히 믿음을 갖고 살았지요.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에 오고 특별히 집안에서 방송 예배에 참여하는, 되게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헌신도 보였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었냐 이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의 모습만 보였는가? 그렇지 않기도 했다 이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 반대로 살기도 했고요.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했고요. 대적하기도 했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했고 내 입으로 험한 말을 하기도 했고 내 입으로 절망의 언어를 쏟기도 했고요. 내 입으로 저주도 했어요. 그런 우리인데 이 은혜를 받을 만한가? 또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금도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묻잖아요. 하나님 남들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거 주세요? 남들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겐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 앞에 정직하게 설 때, 혹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면으로부터 말이죠. 하나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나는 이 은혜를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거고요.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때면 어려움을 겪을 때 던졌던 질문,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는 질문 말이지요. 그 질문을 던지다가 하나님과 직면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왜 너면 안 되는데? 왜 너는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는데? 세상을 보면 병든 사람들이 있는데 왜 너면 안 되는데? 왜 너만 피해야 되는데? 세상엔 자녀 때문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 많은데 왜 너는 그러면 안 되는데? 너 자녀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태원에서 놀러 갔다가 죽은 아이들도 있는데 그 부모들의 마음도 있는데 왜 너는 안 되는데? 이런 질문이 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 나면 안 되지? 그래서 이런 음성이 고난과 역경 앞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우리에게도 들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때도 들립니다. 그래서 고백하지요.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뭔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은 이 문제를 감당할 힘이 없으니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 도우신다고 하셨는데 나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것이고, 저는 이런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내가 너무나 큽니다.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면 내가 보여요.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보이고, 그래서 이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내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죠. 오늘 시인이 고백합니다. 18절 19절 보면,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발이 미끄러진다고 할 때, 하나님 저 미끄러지는 것 같습니다,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보단 더 끝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바닥이 없습니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님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심이 많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내 오른손으로 너를 강하게 붙들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 앞에서 낙심하여 절망으로 미끄러져 내려갈 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2022년의 삶이 이렇게 고난과 은혜가 반복되는 삶이었습니다. 나쁜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좋은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번갈아가며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의 마무리도 내년 2023년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